평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모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한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그들 앞에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초막새 찍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무리들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셔서 뭔 변론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 변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어떤 아버지가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나오더니 선생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와 얘기 중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집에 와서 조용히 물었죠.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변론, 우리 속에 답답해하는 문제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빠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리고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제자들의 무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린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본문을 좀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 자꾸 모세가 기억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맨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며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고 막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 하나님과 모세가 막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산 아래 상황이 어땠나요? 출애굽기 31장, 32장을 보면 그 산 아래에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요. 자, 신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했을 때 그때 훌은 거부하고 성경에는 훌 얘기가 안 나오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아론과 훌이 지도자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있었어요. 근데 훌이 거부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훌은 돌에 맞아 죽고 아론은 그것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금붙이 갖고 오라 그리고 그들의 귀걸이를 다 갖고 와서 그 귀걸이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들고 뛰는 모습이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선상에서 우리와 어찌할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치고 계신데 우리는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편법을 부리고 바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러셨거든요. 야, 저것들 너무 타락했다. 네 백성 그래요. 모세가 주여,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산 위에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변화, 제자들의 놀라운 현상, 제자들이 본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갖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서기관과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가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보이세요?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제자들이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죠. 안수기도도 해보고 막 뜨거운 찬양도 해보고 방언하자로 방언도 막 해보고 샥 이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해봤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그런 교회 때려서 하는데 안찰이라고 막 때려가고 시퍼렇게 멍들어서 고치는 곳이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별짓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이가 변화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왜 못하냐고, 왜 안 되냐고. 옆에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있었겠죠. 되냐? 안 되지? 그래, 되겠니? 너네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그래,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서기관들은 비아냥거리고 제자들은 난감하고 그 아버지는 간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리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 멸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요, 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해결되길 원하는 거죠. 누군가는 돈의 문제, 누군가는 자식 문제,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누구는 사업의 문제,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한 거죠. 목사님, 그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의 무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잔교라. 교회는 무능력. 교회 와서 아무리 해도 교회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교회 간다고 해결되니? 야, 신이 있어? 해결은 되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왜 맨날 그러고 살아? 왜 그래 너네? 그러고 있는 거죠. 주변에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눈빛을 의식해서 더 힘들고 아버지는 더 힘들고 그 자녀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력을 아버지는 그 소원을 아뢰고 서기관은 비아냥거리고 현상하고 이성 앞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산 위의 사건, 산 아래 사건. 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무능, 우리의 영적 무능 앞에서 좌절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해결은 되지 않고 여전하고 주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주님의 제자들, 교회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도리어 괴롭히고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눈,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있어? 하나님은 있는 거야? 너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이 오늘 산 아래에서 변론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 변론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나 어쩌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 누군가 기도해보라 기도했는데 안 되고 누구는 이성적으로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봤는데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했으면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주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말 못해요. 서기관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선생이시지? 아니, 해본다고 하지만 안 되네. 그게 되겠어, 그게? 참, 이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무리는요,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겠죠. 어떻게 될래나, 근데. 그런데 간절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물었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아꼈죠. 선생님께 내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내 아들은 지금 현상이 어떠냐면 이 아이가 여기 귀신 들렸대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가 여기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하자요. 그러니까 거꾸러뜨린다 이 말이 뭐냐면요, 찢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아이를 그 부모가 보기에는 귀신이 내 아이를 막 발기발기 찢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아이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고통 가운데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그리고 입술이 파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부모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이래야지 죽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얘기를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은 병명을 기록해요. 간질이라고. 그래서 간질의 증상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가는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려 그 귀신이 내 아이를 종종 아주 자주 엎드려서 넘어뜨리고 막 찢어놓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 부모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고통 때문에 거품을 막 흐리고 이를 막 갈고 그리고 이제 파리하게 거의 죽을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가는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우리 아이, 그런 이 고통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못해요. 이게 뭐냐면 화가 막 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소문 듣고 왔다. 당신 제자들, 당신이 다니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병 고친 거 다 고쳐내면서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데려왔다. 내 아들 데려왔다. 근데 지금 조롱거리 된 거 안 보이냐? 사람들 눈 봐라. 저 무리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구경거리 되고 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고 있다고. 별짓 다 해놓고 뭐 종교적으로 좀 해본다며.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 교회 무능이에요. 우리의 무능이고 교회 무능이고 목사의 무능이고 그런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너네 뭐 좀 한다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지금 이 아버지의 그 울분이 보이세요? 답답함. 좀 어떻게 왜 봐라. 너네 못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보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무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향하여 책망 볼까요?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요. 마태복음은 여기를 패역한 세대여 그래요.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 이걸 마태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을 하고 마가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금 19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가 왜곡되다, 그릇되다, 타락시키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도 온전치 않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왜곡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를 갖고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려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틀을 갖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군중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 왜곡된 시대, 이 바르지 않은 세대를 향하여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이 두 번에 얼마나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주님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 놓고 20절에 이제 그랬을 때 20절에 현상이 벌어지는데 같이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그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 레기온 그랬잖아요. 그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 규모예요. 그 군대 귀신이 주 앞에 섰을 때 떨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귀신 들린 아이가 주 앞에 오면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 앞에 왔을 때 귀신이 그 아이를 그러는 거죠. 이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 귀신이 그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아이를 거품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파리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상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21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라고 하는 건 물으신 이유는 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깊으며 오래되었는지 보고 싶은 거죠. 묻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이게 오래된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건 오래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묻죠. 우리 21절 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이 아이를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대요. 물에도 던진다, 불에 던진다는 게, 여러분, 물에 이 아이를, 그 통제 안 되는 이 아이를 물에 던지면 이 아이가 살겠어요? 죽는 거지. 불 속에 막 뛰어든대요. 얘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말이 뭐냐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현상을 벌일 때마다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 그 아이가 파리해질 때 통제하려고 되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아이를 귀신이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느낌이 뭐냐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떡하나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볼 때 느낌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바꿔줘. 내 소원하는 대로 해야죠. 저는 이러고 있겠어요? 저도 뭔가 더 나은 어떤 것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내 능력대로 되질 않아요. 특별히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자기 아이 된 몸이에요. 그 자기 아이가 이 고통스럽고 하는 모습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이려고 한대요. 아니, 사단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귀신한테 물은 적이 없어요. 너 내 아들 죽이려고 그래? 그런 적 없는데 마치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죽일 것 같은 현상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설 때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심하게는요, 주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왜 나한테 이래요? 주님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피비 꽈라갖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내가 좀 기도 좀 했는데, 나 한동안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어릴 때부터 죄 안 져봤는데, 나 욕 별로 안 해봤는데, 아예 안 해봤겠죠? 안 해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걔가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진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요구가 주님을 분노하게 해요. 거기 볼까요? 22절 중반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혹시나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 데려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고 제자들이 산 아래서 온갖 행위를 다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꽉 차 있었고 예수님이 데려오라는데 그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이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데려오라,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또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예요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놓고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넣어요. 그러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봐요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실 수 있으면 해봐, 이 말은 어떻게는 안 됐어. 야, 마태복음, 여기 마가복음 6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마태복음 10장도 있었죠. 제자들이 파송되고 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했었지,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과거의 경험 갖고 오늘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기도 좀 해봤으니까 오늘 기도해보면 될래나? 이거죠. 내 옛날에 뒷방 뜨거웠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인데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너희가 해봤잖아. 안 돼? 안 되는구나, 니네들.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했더니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절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난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목사 무능력하네. 영성이 없어. 이런 건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 안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얼만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누군가 그랬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꾼이라고. 전 사꾼이에요. 저는 가짜 목사인 거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양 채워야 되니까. 그 양이 얼만큼 채워질지 모르는데 막연히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눈물의 병을 채우라고. 얼만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이게 얼마나 기복적이고 우리를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 봐봐. 그 정도 기도해도 되겠니? 야, 네가 그렇게 예배해갖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갖고서 계속 씨름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 본문 너무 어려워. 이번 주 본문 너무 어려워. 나 이거 피해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랬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설교들을 제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대체 뭐라고 하시나.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얘기. 된다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근데 하나같이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 믿으면 난다. 믿지 못해서 그런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저는 거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건 도리어 나를 더 죄책감 시달리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원래 이 본문은 우리 본문이 정해졌잖아요. 계속 이 얘기 다음에 그 다음 얘기 계속 정해져 있어요. 도망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여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능력 없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난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 문제, 성도들도 해결이 안 되고 자기들도 기도한다고 안 되고 간절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도 안 되는 현상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제가 답답한 한 주를 보낸 거예요. 이것과 함께 사람들을 또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가 어디인 줄 아시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빌골 이렇게 있죠. 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4장 13절 봅시다. 4장 13절 거길 좀 봅시다. 이게 또 성도를 잡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잡는 얘기.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미치겠다 싶은 거죠. 할 수 있다는데 난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세요? 제 씨름이 이해가 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몸은 몰라서 고통스럽고요. 이 몸은 거의 피해 다녔기 때문에 고통을 별로 안 겪었어요. 근데 내가 시리즈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본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내내 이 본문 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주여 속 시원한 답을 좀 주십시오. 애매하고 돌려가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좀 분명하게 이 말씀에 분명한 말씀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가 또 오늘 빌립보서를 다시 생각이 나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에서 평강이 깨지지 않는 믿음, 이것을 주시는 것을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뭐라고 했지? 그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문제가 뭐 있었을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질병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도 바울 별명이 워킹 호스피탈이에요. 거기다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주 2세기 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에 코는 매부리코에 다리는 안짱다리였대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가 부담이 없었다 그랬대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담 없어. 그래서 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부담이 없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면서 안질까지 생겨요. 뭐 여러 말이 있어요. 간질도 있었다, 안질도 있었다, 뭐 농담으로 치질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진물이 항상 났어요. 여러분, 못생겨도요, 눈이 예쁘면 다 예뻐 보이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희 손녀가 제일 큰 건 눈 큰 거예요. 그래, 넌 이거 하나로 다 됐다. 눈이 동그랗고 이쁘면 딴 게 다 좀 그래도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제가 눈이 예쁘거든요. 왜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물이 난다. 그러면 저게 뭘 볼 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을 그 교회 전생에 나오는 질병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설교하다가 이 아이처럼 넘어지는 거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한 4, 5분, 5, 6분, 1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눈물이 계속 진물이 나면서 그 진물이 나는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사도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그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 누가가 옆에 붙어서 의사 누가가 평생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자기 건강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대요. 이 질병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은요. 주여 고쳐주소서 1번. 주여 고쳐주소서 2번.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3번, 1번 기도했다는 잠깐 무릎 꿇고 한 5분 기도한 게 아니라 작정 기도 1번.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예를 들어 1년 동안 내가 주 앞에 씨름을 하리라. 1년간 작정을 하고 내가 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을 기도하리라. 내가 작정하리라 해서 작정 기도한 걸 3번 했대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대요. 도리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 연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게 또 하나의 능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고쳐주소서라고 해서 안 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 다음엔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귀신 들림과 또는 병 고침을 할 수 있다고 이 앞에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보니까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사역을 해야 됐던 그 사역자가 그 비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간질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 전하다가 율리우스 시저도 간질한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부관이 나무 동간을 가져갔어요. 이 물지 못하도록.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귀신 추방에 대한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누군가 그러겠죠. 목사가 귀신 들려갖고 종종 쓰러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지금 의학이니까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때는 의학적으로도 무지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가 그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는데 자, 이 본문 봐봐요. 여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게 보이세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앞뒤가 다르잖아요. 문장이 질문을 이렇게 써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그랬더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그럼 믿는 자는 못 가요. 믿는 자는 대체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믿는 거예요?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믿어! 그리고 이양물 분들 믿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옛날에 믿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거죠. 뭐.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저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믿고 싶었겠어요. 믿습니다! 막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나무 뿌리 뽑고 그 잣나무 붙들고 믿습니다! 얘가 부럽지도 않아요.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신념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안 믿어져. 믿어야 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요. 믿음은 신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요. 고치고 나서 이제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 나타나고 그 비아냥거리던 무리들은 그 놀라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집에 와서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들 안 해봤겠어요? 예수님이 사례가 있을 때 무지 기도했을 텐데 기도 무지하게 하고 미심을 대하고 찬송도 하고 막 하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묻는 거죠. 주님 왜 안 돼요? 왜 우리 목사는 안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 왜 우리 목사는 그렇게 기도해 준다며. 목사 새벽마다 우리를 기도한다는데, 목사에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딴짓하고 있는 거, 눈만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와갖고, 그것도 조용히, 공개적으로 그러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묻자고 돼. 주여,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기도 외엔. 고대 사본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킹제임스 버전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도 기도와 금식 외에 되어 있어요. 갑자기 또 금식해야 되는 거야? 금식해야 해결되는 거군. 주여 목사님 고마워요. 집에 가서 금식 선포 그리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 금식하시면 안 돼요. 뇌가 죽어요. 특별히 60이 넘으신 분은 금식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돼요. 금식이 여기서. 그럼 왜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떼 쓰는 거죠. 아이가 칼 달라고 하고 아빠 총 한 자루 사주세요. 떼를 쓰는 거죠. 안 주면 기도가 안 돼서 그런가 봐. 기도의 양이 안 쌓였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이러고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잘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잘못 구하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가지고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 기도와 금식이 왜 같이 가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는 것이고 그 분별을 알 때면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결정해 놨어요. 이렇게 돼야 응답인 거예요. 내가 요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결론 내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난 돈을 왜 기도하면 요 돈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여러분이 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시고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초기에 어음기도 무지하게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맨날 어음 돌아온다고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내일 은행 마감까지 어음 얼마 막아야 돼요. 제가 그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경제 원리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강단에 엎드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저는 어음 막아야 된다고 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좀 펴고 계속 기도하다가 핸드폰에 딱 올리면 팍 무는 거죠.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 때까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은행 마감 시간 됐는데 이게 안 오면 그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막 졸다가 일어나고 주여, 나 또 졸다가 주여, 이거 여러분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럼 막았냐? 종종 막았죠. 결국 부도가 났어요. 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부도가 나는 거죠. 아니 무너질 회사인데 목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게 막아줘요 그래?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몇 번은 막아주시는데 목사가 체면이 있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야 목사 그만해 이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냐 아니냐를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아무리 채워봐야 아니 아이가 총 달렸는데 그 총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미친 부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 될 건데 우리가 안전히 기도한다고 주요? 아닌 거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주의 뜻을 분별해야 알아야 돼요. 기도와 금식은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3번 기도가 결국은 주님께서 죽으라는군요 라고 일어나 죽으러 간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는 주의 뜻을 아는 것이고 분별을 알았다면 금식은 뭐예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렇게 응답되어야 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게 안 되니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걸 안 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피곤하고 그 눈빛인데 맨날 힘들고 이러는 거죠. 근데 주의 뜻을 분별을 알면 더 이상 그 눈이 안 피곤해요. 그 변론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서 변론이 해결됐잖아요. 주의 뜻이 해결됐고 주의 뜻을 알았고 그 뜻 갖고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뜻을 구했어요. 3번이나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네가 그 연약한 가운데 사는 게 내 뜻이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럼 내 연약한 갖고 살게요. 그래서 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살게요. 가난한 것 가난함이 취하고 부할 때도 취할 줄 안 돼요. 그런데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가난함을 받아들일게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기도와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떼쓰고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걸 알았다면 내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실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 갖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질병 갖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가난함 갖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 무능력 갖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가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제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제목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냈고 그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네가 무릎 꿇고 내 뜻을 받아들였는데 네 신 벗어 내 명령대로 하는 거야. 네 신 벗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신 벗고 싶지 않고 당신이 내 부하가 되시라고 하니까 이 충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 뭘 믿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믿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그래도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나이다. 내가 이 가난함이 계속 가야 된다면 그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나이다. 내가 이 질병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면 그 질병 죽을 때까지 짊어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현상에서만 집중해서 왜 난 안 되나? 왜 난 안 되나?
믿음이 없는 건가? 대체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들으라고 했어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신뢰라고.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분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고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그래도. 저는 이 응답을 받고 이 결론을 내리고 되게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 삶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해결돼야 기껏해야 120년이에요. 영원한 삶의 문제는 부딪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여행자가 겪어야 될 고난, 불편함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기도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거든 받아들이고 욕구 내려놓고 아멘 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르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